말씀으로 낙심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살면서 낙심되는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뭐 지금 현재 나라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낙심한 경우도 있는데 삶이라는 것이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비율적으로는 많이 차지합니다.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 그 내용들을 놓고 보면 비율적으로는 훨씬 더 이 적은 비율로 우리가 성공을 우리가 또 거두게 되는데, 감동적인 일들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감동적인 일들보다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아픈 일들이 사실은 더 많이 일어나고요. 또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만족한 결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을 했는데 또 자녀들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못할 때, 그때도 또 우리 또 낙심할 수가 있고, 또 성실하게 준비를 참 열심히 했는데 변변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 낙심이라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래요. 일반 생활도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신앙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예배가 있을 수 있고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전도가 있는데, 그런 신앙적인 요소들을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삶에 뭔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좀 가득 차면 우리가 낙심을 하지 않을 텐데,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좀 녹록지 않을 때, 그때 또 우리들 마음이 낙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낙심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두고 보면 자기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보상, 자기 자신이 수고한 것에 비해서 뭔가 기대했던 것 이하로다가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이 낙심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열심히 하지 않은 분들은 뭐 낙심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수능 보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열심히 한 사람들은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기도 하죠. 그만큼 쏟아부은 시간들, 노력들, 수고와 땀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이 낙심이라고 하는 부분들, 마음이 낙담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잠언 2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결국 환난의 날에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신앙의 힘을 발휘해야 되고 기도의 힘을 또 발휘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경건의 힘, 은혜의 힘이 거기서 발휘가 돼야 되는데, 정작 힘이 요구되는 그 상황에서는 낙심하고 있고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 환난 날에 낙담하면 안 됩니다. 환난에 낙담하면 그건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걸 시험을 당하기 전까지는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뭐 차량의 어떤 그런 성능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충돌을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내 신앙을 테스트하는 어떤 그러한 그 시점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한다라는 거,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낙심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보면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누누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때가 있으니까 그 때를 기다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던 일 계속해라. 그 가졌던 마음 우리가 변치 말고 그 마음 유지하고 나가라. 그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두신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게임 오버라고 그냥 딱 종료 사인을 보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게임 종료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둬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재미있는 그 속담, 영어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것은 마지막 지푸라기다. 이 말씀은 결국 지푸라기가 뭐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지푸라기를 쌓고 쌓다 보면 무거워지겠죠. 그런데도 낙타의 등이 부러지지 않는데 결정적인 그 무게 한계치가 있어요. 그 한계치에 그 지푸라기 하나가 딱 올려지면 바로 낙타의 등은 부러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쩌면 그 지푸라기 하나를 놓는 그 상황, 놓아야 될 그 순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만 놓으면 부러뜨릴 수 있고 그거 하나만 더 버티면 내가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포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힘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에너지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은 성령이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결국 내 힘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싸우는 어떤 그러한 그 에너지를 우리 얻게 하기 위해서라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임계점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 물이 기체가 될 수 있는 그 순간이 그 100도씨 아닙니까? 99도가 돼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됐을 때 끓어요. 바로 그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변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것은 아무리 있어도 지푸라기 하나가 얹어지기 전까지는 안 바뀌어요. 근데 정말 0.001이지만 그 하나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삶의 임계점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상황도 보면은 때가 참에라는 말씀을 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요. 그 때라는 것도 하나님이 두고 이렇게 시간을 늘여놓으시다가 주님이 정해 놓으신 그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타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구간에 아기의 몸으로 탄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은 정해 놓으신 어떤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내 시간이 있고 주님이 움직이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주님이 움직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 이 낙심과 포기는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은 오늘 제목처럼 믿음과 연관이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오래 기다립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올 거야라는 그 말은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실히 알 때 가능한 말이에요. 그 아이는 그 사람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어. 그 믿음이 확실하면 늦어져도 걔는 와. 무슨 일이 있어도 온다라고 말을 해요. 낙심이라는 것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서 어느 정도의 그 부피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 크기에 따라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 시간이 빨라져요.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해요. 우리가 뭐 러시안 뭐 룰렛 그런 게임들 보면은 머리에다가 총 놔두고서 방아쇠를 당기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 이제 극대화시키려고 그 방아쇠를 이제 보여줘요. 근데 이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방아쇠가 움직이긴 움직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임계점이라는 것처럼 어느 지점까지 당겨야 총알이 나가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했다가 뛰면 또 안 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 잡아 당겨야 총알이 발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라보면서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살았는데, 그 때가 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그것은 그 때에 따라서 진행되는 하나의 사건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이 본문의 말씀도 낙심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담고 있어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선지자 중에서도 능력의 선지자였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간 그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17장과 18장 내용을 보면 엘리야의 모습은 그야말로 영웅이에요. 그리고 무서울 것 없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일인데,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낙심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던 그 사역을 포기해 버립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인데, 믿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그 사람은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상으로 보면은요, 인간은 굉장히 약합니다. 연약해요.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도 변질되고 또 이렇게 낙담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강해 보였는데 그 힘이 미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9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건데,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낙심을 하냐면은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그 아합이라는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은 그야말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쳤지만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앞전에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를 이루었으면 아합도 이세벨도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더 지독한 사람들로 바뀌게 돼요. 우리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떤 말로 엘리야에게 했는지를 들여다보면 엘리야의 그 낙담의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저 사람이라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엘리야가 다 진멸시켰는데 그들의 죽음을 보고 이세벨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내가 엘리야 너도 똑같은 죽음으로 내가 복수하겠다. 그 복수의 그 메시지를 사신들에게 보낸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말의 영향을 받아요. 말의 영향을 받는데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 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비평가들 그리고 뭐 전문가들이 만약에 그쪽 방향으로 공부하고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비수 같은 말 하나 던져버리면 그 일을 향해 나아가던 그 청춘들이 그냥 확 꺾여버리죠. 최고의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말을 하면 죽는 거예요. 그만큼 비중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은 정말 깊이 박힙니다. 오늘 장로님이 그 기도문에 나왔던 것처럼 잘 박힌 못이라는 것은 어지간해서는 안 빠지는 거예요. 잘 박힌 못.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내 신비에 딱 박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지 않고 결국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말이 내 신비에 그냥 박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이 어정쩡하게 박혀 있으면은 그 못에 액자를 걸면 액자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내 신비에 박혀져 있어야 그 말씀에 내가 내 삶을 의지하고 걸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고 그 말씀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의 말이 내 마음에 지금 박혀 있으면 그 사람은 그건 정말로 그 사람을 죽이는 못이죠. 죽이는 못. 그 말씀에 그냥 꼼짝 못하는 못이 돼버려요. 박혀서. 근데 지금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놀랍게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세벨이 보낸 그 사신의 말을 듣고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3절에 도망쳤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이 여자의 말을 듣고는 도망을 쳐버려요. 아까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엘리야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박으셔야지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다가 꽂고 다니시면 안 돼요. 그 말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을 더 비중 있게 여기셔야 돼요. 비중 있게. 우리들이 받고 다녀야 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는 지금 전혀 달라요. 말씀과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두 날개와 같습니다. 말씀을 뺏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고 세상 사람들의 말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날개를 잃은 것과 같아요. 결국 추락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셔는 안 돼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곱씹어야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게 돼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곱씹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는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던진 말이 있을 텐데 그 말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셨으면 그 말에 여러분들은 사로잡혀 있게 돼요. 그 말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지금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교회 밴드에 우리 최영규 형제가 계속 말씀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말씀 해피데이 말씀들 올려주잖아요. 그 말씀들이 하루를 살 때 묵상하는 말씀이 되고 곱씹는 말씀이 되면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말은 나를 어떻게 만들죠?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나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한없이 초라하게 보이게 만들고 남자들도 어쩔 때는 밥 먹을 때 뭐 혼자 먹으면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멋있게 먹으려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안 초라하게 보이려고. 근데 어쨌거나 초라하지. 혼자 먹는 거는. 근데 내 자신이 초라해질 때 또 초라하게 느껴질 때 한없이 죽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마귀는 우리의 모습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어요. 한없이. 지금 엘리야가 지금 자기를 죽여달라는 그 자리까지 가는데 그 자리까지 간 이유가 뭐냐면은 내 자신이 지금 너무 초라한 거예요. 지금 이세벨 아합이라고 하는 거대 권력 앞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주위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보고
나 자신을 보면 낙심해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이 질그릇 봐봤자 뭐 선한 게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내 자신의 스펙이나 내 자신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그냥 절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라는 이 사람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의 시선이 잘못되고 시각이 잘못돼 버리니까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져요. 여러분들 뭘 갖췄다고 사람이 초라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엘리야처럼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도 이렇게 인간은 한없이 초라해질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그런 점에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시선, 내가 어디에 내가 내 눈을 고정시켜야 될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초라한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죠. 찾아갑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 말은 불가능한 싸움을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인데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면은 뭐 너가 하는 짓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깨지진 않지만 뭐 할 수 있다? 더럽힐 수는 있다. 예? 그래서 계속 던지겠다. 깨지질 않더라도. 이제 멋진 말이에요. 오늘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너가 하는 짓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짓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초라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깨트릴 수는 없지만 더럽히기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인드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런 생각인데 단순히 어떤 인간적으로 가지는 그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셔요. 이 엘리야에게도 그 사인을 지금 주시는데 5절 말씀 보면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온주로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사실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막 푸념을 하고 하나님을 죽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잠든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지면서 음식을 먹으라. 그것도 또 숯불구이. 이제 6절 보면은 숯불구이로 준비해 주셔요. 그래서 이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뭔가 이렇게 용기를 갖게 하는 하나님의 제스처가 여기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은 임마누엘의 그 신앙을 엘리야에게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의 첫걸음이에요. 지금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지금 막 투덜거리고 있는 그런 엘리야한테 내가 너랑 함께 있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를 위로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시죠. 결국 엘리야가 인식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내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사실 7절 8절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엘리야 아직 정신 못 차리죠. 정신 못 차리고 10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직도 숯불 구이까지 먹고도 아직도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나 혼자 무슨 싸움을 싸웁니까? 지금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말씀하죠.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혼자 잘났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남은 줄 아냐? 너만 고고하게 신앙을 지킨 줄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7천 명의 고결한 그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7천 명이나 있다. 정신 차려라. 너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이들도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있어. 엘리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 말고도 7천 명이라고 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곁에 있다. 그 임마누엘의 그 신앙을 회복해라. 결국 엘리야가 낙심했던 것 자체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나 혼자.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뭐 하다가 나 혼자 힘들어. 나 혼자 싸운다고 막 그래.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숯불구이를 제가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해야 되겠죠. 숯불구이 드신 다음에 교회에서 나만 고결하게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구나.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많은 분들이 또 싸우고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도 당하면서도 이겨나가고 있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뭘 하면은 막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것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낙담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이에요. 낙담으로. 우리가 함께 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나 혼자 뭘 얼차례를 받으라고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막 때로 받으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라는 것도 그리스도로 인한 그 고난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엘리야가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인식을 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 막 포도주 즙 짤 때 막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내가 내 삶이 막 짓눌리는 거죠. 어떤 일에 막 짓눌리고 막 사방 동서남 다 막히고 막 눌리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 이 사람이 낙심하지 않느냐? 그 고린도후서 4장 8절 앞에 4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해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그릇 혼자만으로는 깨지고 상할 텐데 이 속에 보배를 담고 있어요. 보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연관돼요. 믿음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있고 주님이 내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성도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눌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하고 연관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든 아니면 삶을 변화시키든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삶이 바뀌든지 내 마음이 바뀌든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보배예요. 그 보배의 힘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낙심이라고 하는 자리에 하루가 멀다 하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 까놓고 얘기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안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소생케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붙들어요. 붙든다고.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 저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낙심케 하는데, 마귀들이 다른 것들은 다 팔아도 빔의 품이 있는데 그 빔의 품이 낙심이래요. 예? 낙심은 하여튼 뭐든지 다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낙심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의 그 군의관으로 그 월맹군 포로가 됐던 사람이 있는데, 그 쿠시너라는 그 소령이에요. 이분이 회고담을 썼습니다. 근데 그 회고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67년에 월맹군 포로가 돼가지고 27명의 동료들하고 함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로버트라고 하는 하사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해병대 그 특공대 출신이라고 그래요. 해병대 특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몸도 건장하고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노역을 해도 잘 버티고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정말 잘 버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월맹군들이 이 포로들로 하여금 말을 잘 듣게 하려고 말 잘 듣는 포로들 몇 명을 풀어줬어요. 그리고서 니들도 말만 잘 들으면 풀어주겠다라고 그 포로들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와중에 이 로버트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다음번 석방자는 6개월 뒤에 너가 될 것이다라고 지목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로버트라는 이 사람이 정말 힘쓰고 막 열심히 일을 하면서 포로에서 풀려날 날만 고대했습니다. 6개월이 딱 지났는데 월맹군들이 석방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미뤄졌나 싶어서 한 달을 또 기다렸는데 한 달 뒤에도 석방을 안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서 석방이 물 건너간 거예요. 그때 이 로버트라고 하는 이 하사관이 다 틀렸다라는 말을 하더래요. 다 틀렸다. 그러더니 이 로버트라는 사람이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심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쿠시너라고 하는 소령이 회고담에다가 로버트는 질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낙심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결국 뭔가 마음에 막 기대를 가지고 가다가 뭔가 탁 꺾인 거죠. 사람이 한번 탁 꺾이게 되면 다시 이걸 일으키기가 엄청 힘든 거예요. 바로 이 쿠시너 소령의 이 회고담이 굉장히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마음은 우울증으로 연결이 되고 굉장히 안 좋은 결단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사단은 교묘하게 이용을 하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가지고 자기 죽여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우울한 감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낙심은 믿음과 연관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배신이고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배신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 결국 우리의 삶을 내가 지금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이게 마치 아픈 쪽에다 침 놓지 않는 것처럼 뭔가 반대쪽에다 놓는 것처럼 내 삶이 지금 아무리 고달퍼도 그 일에 너무 집중하고 그쪽에 쳐다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승리를 확보한 신앙이에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싸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들어가야지
새로운 싸움을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이긴 자들입니다. 이긴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상황을 보셔야지 그냥 내 눈으로 내 상황과 내 모습을 보시면 안 돼요. 항상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참으로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고 하나님 참으로 수많은 눌림과 또 억압 속에서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한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부정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